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한 영상 편집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에서 430년의 인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록은 주후 410년경에 저술된 그의 자서전으로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죄와 회개, 신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감과 위로를 안겨주는 고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목차는 1권에서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은 어린 시절과 소년기에 대해, 2권은 청소년기, 3권은 카르타고에서의 학생 시절에 대해, 4권은 마니교에 대해, 5권은 마니교의 오리와 밀라노로 떠남에 대해, 6권은 어거스틴의 고민, 7권은 죄악의 뿌리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8권은 회심에 대해, 9권은 세례와 모니카의 죽음에 대해, 10권은 과거의 고백과 중보자 그리스도, 11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시간의 본질에 대해, 12권은 창조에 대해, 13권은 삼위일체의 신비와 교회의 형성, 확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전체 내용을 목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 1권 어린 시절과 소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로 시작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는 기억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거짓말과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우고 문학과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철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는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며 학문에 몰두했지만 동시에 쾌락과 허영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으며 어거스틴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어거스틴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에 감화되어 어거스틴은 차츰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1권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년기를 회상하며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고백록 2권 청소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세에 접어든 어거스틴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가득했던 그는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학업에 뛰어났지만 동시에 쾌락에 대한 열망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 속임수, 훔치기 등의 죄를 저지르며 점점 타락의 길로 나갑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며 죄책감이나 후회함도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중에도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은 어거스틴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철학 서적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다 마니교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매료됩니다. 그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니교의 교리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그는 다시 진리 탐구의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16세의 어거스틴은 죄악과 쾌락에 대한 유혹과 진리 탐구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어거스틴은 점차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섭니다. 고백록 3권 카르타고에서의 학생 시절 17세에서 19세를 살핍니다. 17세의 어거스틴은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죄악과 허황된 탐구에 빠져들었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방탕한 아들의 삶을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에 감동했지만 죄악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빛과 어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학설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마니교에 끌렸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실망한 이후로 고뇌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와 믿음의 영향으로 완전히 회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연하게나마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고백록 4권 마니교 19세에서 20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빛나는 재능을 가진 어거스틴은 19세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복잡한 교리와 철학적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마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교리였습니다. 또한 엄격한 금욕주의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한때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명료한 이론과 금욕적인 삶에 매료됩니다. 그는 마니교를 통해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9년 동안 이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니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니교의 우주론과 과학적 사실들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마니교의 지도자들은 어거스틴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니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던 어거스틴은 결국 이 종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백록 5권 마니교의 오류와 밀라노로 떠남 29세에 대해 살펴봅시다. 어거스틴은 29세 즈음의 마니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의문과 회의감을 느낍니다. 특히 마니교의 우주론과 악의 문제는 그의 지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그는 마니교의 감독 파우스투스를 만나 의문을 해결하려 했지만 파우스투스는 그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기 위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로 결심합니다. 384년 어거스틴은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지혜와 깊은 신앙은 어거스틴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즈음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와 재회합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마침내 386년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진정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고백록 6권 어거스틴의 고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6권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진리를 외부에서 찾으려 애썼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길을 걷는 것처럼 그는 진정한 빛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그를 끊임없이 이끌었지만 그는 아직 진리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에게 진정한 지혜는 외부 지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전까지 어거스틴은 외부의 명예나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이제 내면의 평화와 영적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백록 7권 죄악의 뿌리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31세의 어거스틴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고뇌합니다. 그는 죄의 근원, 악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기독교 신앙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와 죄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죄악에 굴복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는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면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며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아직 완전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백록 8권 회심 32세에 대해 살펴봅시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며 철학과 종교를 탐구했지만 깊은 내면의 갈등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8권에서는 그의 격렬한 내적 갈등과 극적인 회심의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내면에 두 개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는 죄악과 쾌락을 추구하는 어두운 의지, 다른 하나는 선한 삶과 진리를 향한 빛나는 의지입니다. 그는 이 두 의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거스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며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은 어거스틴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즈음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친구 폰티시아누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톨레, 레게, 아페릴이라는 라틴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읽어라, 받아들여라, 열어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가 폈던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죄악된 삶을 반성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회심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바로 이 고백록을 남기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고백록 9권 세례와 모니카의 죽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 덕분에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지도 아래 세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보며 기쁨에 벅찼습니다. 드디어 387년 4월 24일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와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어머니 모니카는 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어거스틴은 어머니와 함께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어머니 모니카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고백록 10권 과거의 고백과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어거스틴은 죄악과 망설임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특히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거스틴은 기억과 시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찰합니다. 그는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인간의 삶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덧없는 여정임을 인지하며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악과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죄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백록 11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시간의 본질에 대해 살펴봅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반면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세상과 함께 시간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창조된 세상의 속성이며 하나님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시간의 측정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구분을 제시하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기억과 시간의 관계도 탐구합니다. 그는 기억이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억 덕분에 우리는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시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 구원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시간 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백록 12권 창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권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하나님의 본질과 세상의 창조 과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이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며 이 세 위격은 서로 평등하고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어거스틴은 세상의 창조 과정을 말씀과 형상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셋째, 어거스틴은 무형의 진료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무형의 진료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무형의 진료는 일종의 잠재력을 지닌 물질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백록 13권 삼위일체의 신비와 교회의 형성, 확장을 살펴봅시다. 13권은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어거스틴의 깊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가 어떻게 하나의 신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정신, 기억, 뜻을 비유로 삼아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그 신비의 깊이에 감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는 아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성경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보고 교회의 기원을 찾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의 선교 활동과 초기 교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과 박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과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임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13권은 어거스틴의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숙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